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7일자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세리, 죄인 이게 이퀄 관계입니다만 가까이 오자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며 식사교제한다고 비난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를 비유하면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내면 친구와 이웃까지 불러 함께 즐기자고 그렇게 말한다고 비유하면서 한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비유하셨습니다. 누구들으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저 죄인 것들은 구원받을 대상도 처음부터 아니고 구원받을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우이고 또 오늘은 그 비유로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는데 마음이 가시는 분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는데 마음이 가시는 분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영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도 좀 특이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켜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닌 거예요. 따라다녔는데 이 대목에서 이들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아니 저런 그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할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늘 어울리고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고 밥까지 같이 먹는다고? 이들에게 있어서 식사교제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누구랑 같이 이들은 인사 밥하는 거 이런 거 절대 죄인들하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군거리고 불만을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심중을 왜 모르셨겠어요? 다 간파하고 계셨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거, 그다음 한 드라크마 찾는 거, 그리고 내일 묵상하게 될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찾는 거. 이 얘기는 사실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다른 스토리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통점은 뭡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끼리끼리 논다고 아닌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죄인이랑 똑같은가 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어울리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은 좀 뭔가 알아볼 줄 알았는데 저런 사람도 죄인인 걸 몰라 보네. 안목이 전혀 없으시네. 그것도 아니에요. 안목으로 따지면야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알아보는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을 가까이 하고 또 식사 교제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자, 그럼 죄인들과 세리들과만 어울리고 식사 교제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본문이죠. 뭐였습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에 응해가 가셨어요. 그들은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빈틈이 있나, 허점이 있나, 실수하지 않는가 엿보려고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초청에 응하셨어요. 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가리지 않았어요. 한 영혼의 가치를 경중을 따지지 않았단 말이죠. 바리새인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 이들이 말하고 있는 세리, 창녀 이런 죄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들에게 접촉하고 이들과 한 것이지 몰라보거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죠? 한 영혼에 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 회개하기를 바라는 한 영혼의 마음이 가 있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7절까지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찾아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오늘 두 가지 비유로 한 영혼이 회개하며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시죠.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도 소중해요. 안 소중하다는 거 아닙니다. 이걸 굉장히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99마리는 도대체 내팽개친 거 한 마리만 그러면 99대 1인데 그게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게 뭐 특별한 양이었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의 비유의 포인트는 뭘 의도하는 거냐면 그 한 마리도 소중하다. 버리지 않는다. 99마리 있으니까 됐다고 그래. 그건 한 마리 지책임이지 뭐. 자기가 누가 나가라고 그랬어? 지금 쫓아오지도 못하고 어리버리한 놈은 그렇게 당해도 싸 냅둬 그냥 가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말해서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는 그냥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영혼은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전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찾아다닙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드라크마, 워낙 당시 사람들은 재산으로 치면 양이 그들에게는 최고고 돈으로 치면은 그 당시 통용되는 로마 화폐인 드라크마가 최고로 치죠. 돈하잖아요. 드라크마 비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 잃어버린 거 10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잖아요.
어디 있는가? 이 쓴다는 얘기는 다 샅샅이 먼지 털듯이 뒤져보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포기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포기할 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양은 남의 양이 아니라 오늘 6절의 핵심 되는 표현입니다. 6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잃은 양을 뭐 했도다? 찾았다. 누구의 양? 나의 양, 나의 양. 저는 이 본문을 수없이 읽고 묵상했잖아요. 근데 유독 읽을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안 들어오는 게 들어와.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것인데 이번에 들어온 단어는 나의 양이라요. 나의 잃은 양이라고 그래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구나. 주님의 양이구나. 주님의 양. 양 찾는 거나 드라크마 찾는 건 비유죠. 뭘 하려고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명의 죄인이라도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을 때까지 또 찾아다니고 권하신다. 그런 맥락에서 죄인과 세리들을 지금 찾으러 나오신 것이다. 너네는 그것도 모르냐? 이 뜻이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정이 없었다면, 하나님 언제 열정을 했냐?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한 안타까움과 포기할 줄 모르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마음은 어떤가? 8절에 10절까지 말씀이죠. 죄인이 회개하면 몹시 기뻐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 그다음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의 결론은 뭐죠? 둘 다 찾아냈어요. 기어코 찾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찾아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기어이 찾아서 구원을 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태도 보세요.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며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 열면은 드라크마 비용보다 더 들겠죠? 잔치 열면 양 한 마리 비용보다 더 들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계산이 빨라요. 아니, 잔치 왜 열어? 그 잔치 열면은 그 사람들 다 대접하고 그러려면은 한 드라크마보다 더 나가겠네. 일당이. 한 마리 양 값보다 더 나가겠네. 양이 아니라 한 서너 마리 잡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하러 그걸 찾아? 이거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너무나 빨리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 찾는 사람은 개의치 않아요. 비용 따지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산으로, 셈으로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혼은 뭘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나 같으면 한 대 쥐어박겠어요. 왜 이렇게 속을 썩이냐? 좀 잘 따라오든지 그래야지 어디 혼자 먹겠다고 도망다니다가 이꼴 속을 썩여가지고 내 고생을 시키냐 하고 한 대 쥐어팰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때리거나 혼냈다는 얘기 없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양은 막대기로 몰고 가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목자가 어깨에 메고 목도리처럼. 무겁잖아요. 양 한 마리도 뭐 적은 무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온다는 거야. 얼마나 이제는 다시는 안 잃어버릴 거야. 너는 나랑 밀착되어 있어. 뭐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이제 나랑 딱 붙어 있어. 난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의지와 함께 얼마나 기뻤으면은 그거를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했을까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 읽혀져요.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런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잃은 것을 찾았다고 잔치까지 연다는 것은 잔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찾는 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한 명의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 이처럼 몹시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주님의 기쁨이대로 되도록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에 임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 비유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영혼권을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숫자 불리자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 따지지 말고 한 영혼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애타는 심정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힘써야 되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마음처럼 너무 기쁘고 천하보다 다 얻은 것처럼,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천국잔치가 동참하는 것에 기뻐할 하나님 마음을 우리도 품고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 더욱더 영혼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이 한 양 한 마리, 한 드라카마를 비유했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유일한 그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여러 중에 우리 자식들도 우리 자식을 갖다가 할 때 10명 낳는다고 해서 10명이니까 얘가 뭐 좀 아프거나 뭐 그러면은 아유 하나 죽거나 그러면은 얘 하나는 뭐 괜찮아 나머지 있으니까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얘대로 다 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볼 때 또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얘가 전부 유일한 자녀란 말이에요. 유일한 가치 있는 자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성비,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99마리를 나눠놓고 찾는 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하나를 찾았다고 잔치를 하면 이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영혼에 집중하며 영혼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52장 찬양지 652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진 652장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며 애쓰며 함께 기뻐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집중, 애타는 심정과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찬양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죄가 없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을 영접하며 접촉했습니다. 저희도 한 영혼을 위해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